지난번 커넥션 스쿨 선교 훈련 과제로 여러 국가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종교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이정현 집사님은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 이 책을 요약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첫 기독교 전파는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인 1549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환대를 받았죠. 왜냐하면 영주들이 서양 무기를 입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선교, 즉 탑다운 방식의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인의 기독교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35년 만에 인구의 1%까지 약 35만 명에 이르도록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오다 노부나가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대에 걸쳐서 기독교 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당시에는 불교의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의식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전국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자 이내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당을 파괴하고 일본의 신도들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독교 무사들을 희생시키고자 임진왜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00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후로 260년에 걸친 이에야스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14년에는 기독교 금지령을 발표하고 1622년에는 55명의 선교사와 신자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금지령이 시작되고부터 일본의 기독교는 이때로부터 약 250여년간 대탄압을 받습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2016년에 개봉했던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때 순교를 각오한 한 기독교인이 동지에게 글을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직로라고 할 만한 순교의 시절이 도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1000만 번의 예를 올려드리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고 천국의 의연한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도쿠가와 정부는 처음에는 당황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들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국민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자가 속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절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입문을 방지하는 것이었죠. 둘째로 기독교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불교 신자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절에서 보증해서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각지에서 기독교인을 색출하여 예수님의 성화상을 밝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월에 행해졌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인조 연좌제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로 연대 책임을 물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이 나오면 그의 친족을 5대까지 기독교인 유족이라고 해서 엄중한 감시 아래 뒀습니다. 5대면은 100년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더 이상 기독교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감시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독교인 단속을 위한 전담 관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기독교인 발견을 위해 밀고를 장려했고 거액으로 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기독교 공급원 근절을 위해서 1639년 이후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680년부터 약 200년 동안 일본에서는 기독교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화평할 수 없는 두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이었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이 나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일까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와 화평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피해서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곳에서 죄를 또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거부감을 가지고 다수의 힘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는 한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맞불을 놓지 않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들어도 위협과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묵묵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흡수해 버리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불화의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 그리고 양극단, 이원화와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 중간에 회색의 지대, 중용의 미덕, 다원화와 같은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절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영적인 세계에는 그렇게 절충지대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는 흑과 백이 명확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은 오염된 백색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은 흑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흑색과 회색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흰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흰색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검은색도 회색도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급기야 박해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회에서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모욕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과 의를 위한 박해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난과 아픔은 무엇 때문이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결과로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은 의를 위해 받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합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한 은혜라고 주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특혜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대의 명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나 신념을 이루기 위해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 또 자유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아벨은 형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한 몸을 바쳤지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지만 바로 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했을 뿐인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박해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겸손의 왕이며 사랑의 본체이고 온유하신 예수님조차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님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척받고 박해받으셨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음으로써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순간 나는 현재 참 그리스도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를 얻고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이 박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앞서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죠? 그들이 메시지를 전했던 자신의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큰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말씀 전문가들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화목해야 하는 직책인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기독교는 순수 신앙의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의 세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같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LA 토렌스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찬성한 그 교단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반대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로 교회로부터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펠리즈 연합 감리교회에서도 20년간 교회를 이끌어 오시던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파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박해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자신이 이미 천국의 시민이며 그곳에 상급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됩니다. 박해 그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할 수는 없죠.
박해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또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까지 기뻐할 수는 없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욕구대로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슬퍼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됩니다. 한편 박해자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잘 먹고 웃는 사람들은 이제 곧 울게 될 것이라고. 박해하는 자들은 여기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득세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의 파티와 축제에서 이미 기뻐하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만끽하고 즐겼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구원자를 대면한 날이 그들에게도 곧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 후회하면서 응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조심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6장 26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 또는 이 땅에서 번영신약을 가리키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경고는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친구들 또는 직장 상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착하고 선하고 매너 있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박해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선하고 매너 있는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선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화목해하는 직무를 다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검은색과 회색에 대한 폭로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거부와 폭력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고 산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의를 위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의를 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밀어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불신 영혼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또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억울할 때에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끈 화를 내거나 우라통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울감에 억눌려서 침체되지도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다면, 또 고난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나 또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러한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찰나인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나에게는 약속되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견디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한 말씀에도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날인데요, 제가 원문을 살려서 3절부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대하실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자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팔복을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인 팔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 몸이 뒤틀린 자, 복이 흉한 자, 기형인 자, 너무 큰 자, 너무 작은 자, 시끄러운 자, 대머리, 뚱보, 늙은이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이라. 그는 계속해서 이 시대의 온갖 사회 부적응자들의 예를 들면서 팔복이 있으므로 그들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제자와 중퇴자와 탈진자, 파산한 자와 상처 입은 자, 마약 중독자와 이혼자, 에이즈 감염자와 포진 환자, 두뇌 손상자와 불치병자, 불임자와 과다 임신자와 미혼모, 일 중독자와 불안전 취업자와 실업자, 취직이 불가능한 자, 사기당한 자, 소외된 자, 제거된 자,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자식을 둔 부모,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는 부모를 둔 자녀,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정서적으로 굶주린 자와 정서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다가왔다. 팔복을 통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천국에서 시작을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받는 천국으로 끝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궁핍하고 애통하고 눌리고 자아를 죽이고 살아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 한마디로 또 천국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없는 의를 갈망하고 자신에게 없는 긍휼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자신에게 없는 청결을 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화평을 노력하며 삶에 대한 집착까지 의를 위해 접어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비루한 세상에서의 허무한 잔치가 아니라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풍요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